개같이 멀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그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모든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가병을 이끌 만큼 큰 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거긴 돈이 많은 곳입니다. 롯이 가졌던 그 돈은 재앙 가운데 이끌었던 돈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진 돈은 롯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게 했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의 돈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노아도 거부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돈은 그들을 재앙 가운데 빠지게 했고, 노아가 가졌던 돈은 재앙을 막아내고 재앙에서 생명운동하는 방주운동하는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 부자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재앙 가운데 빠질 바에는 아예 거지같이 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내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때 그 시간에 나의 영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우린 봐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설령 내가 영 상태가 좋은데 노예가 되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 상태가 영 아닌데 나에게 부와 기가 넘쳐난다, 그건 나중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영 상태를 좋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지, 잘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불에, 춤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좋게 해주고 우리 영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장입니다. 불신자 인생 어떻게 끝나는 자입니까? 이 세상 풍조 속에 거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못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권세, 흑암 권세, 그 끝은 미안합니다, 영원한 불지옥이 될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셉의 믿음대로 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의 믿음대로 왕이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인생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운명대로, 믿음대로, 언약대로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적 상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대로. 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해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뭐라는 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신 주의 사역.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를 이기신 대제사장의 사역. 세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좋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영적 축복의 인간, 타락한 이 실패,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와 며칠 있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 피의 이야기, 예수 구원의 이야기. 성경입니다. 바울이라 하고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하였더라.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영이 살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 시간은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어떤 기도일까요? 앞에 말한 영적인 인간, 타락 속에 빠진 인간, 그런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을 초대교회가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주는 충만함.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못 보는 자 세운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증거하였더라. 전도 현장 속에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재앙과 조져서 노임받고 은혜받고 예배됩니다. 이 말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혹시 이 가운데 예배하는데 목사님 나 지금 예배할 때 마음 뜨거워져야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알리신 예수, 가는 곳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예수.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 충만함이 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유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뭘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60장 2절 보니까 무너지는 어둠의 권세,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의 왕들부터 모든 경제부터 내 자녀부터 다 메었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회복하고 다 축복 누리고 다 응답받게 해라. 이건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 두 번째입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바울 한 명이 복음 가지고 나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파급되어지고 살려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전도 선교랑 관계되어진 역사. 결론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영상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성도는 재택하면 안 됩니까? 과연 나의 영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나는 깊은 예배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홀로 기도가 되어지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 가운데는 전도가 있고 내 생각 가운데는 복음이 있고. 제가 얘기 왜 하냐?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자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